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9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 적건을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신이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의 죄가 어떠한지를 이야기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유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확실하고 명확하게 죄가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만큼 유다가 저지른 죄의 깊이가 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제단의 뿔은 제사장의 위임식 때나 제사장이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릴 때 제물이 되는 짐승의 피를 바르는 곳이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이를 위해서 속죄제의 피로 속죄해야만 합니다. 즉 사람이 저지른 죄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예식의 중요한 부분이 이 제단 뿔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뿔에 유다 백성의 죄가 새겨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유다 백성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더 큰 문제는 그 제단의 뿔조차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그들의 제단 뿔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2절은 해석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본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유다 백성의 자녀들이 가나안 종교 예식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죄는 단순히 내용을 고치는 수준을 넘어서 그 근본부터 바뀌고 회복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이 회복의 시작에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길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5절에서 말하는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으로 살고 마음이 우상을 향하는 길이 있고요.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을 6절에서 광야, 간조한 곳, 그리고 건건한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간조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용암밭, 암석, 사막을 뜻하는 말입니다. 건건한 땅이라는 것은 소금기가 있는 땅을 의미해요. 땅이 물을 머금을 수 없고 소금기가 있다는 말은 식물이 자라기 극히 어려운 그런 땅이라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 이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눈에는 별 문제 없어 보여요. 하지만 그 내면은 자기가 살기 위해 모든 양분을 끌어모아 주변의 모든 식물을 죽여가면서도 자기만 살려고 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말씀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인생의 진짜 모습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어떻다고 말씀하세요? 8절에 보시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이들이 같은 은혜를 누리며 각자의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고 복임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예레미야는 죄악 속에 있는 유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질문에 예레미야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도 동일한 유다 백성입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먼저 고치시고 나를 먼저 구원하옵소서. 이것이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하는 온전한 안식일을 지켜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사람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가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예레미야처럼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손길을 간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